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 말씀이 공으로 되지 않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각인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입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수 있사오매 하나님 또한 오늘 또한 하나님 그 모든 방해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온전히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주도하에 주님께서만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영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질 수 있사오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오며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본론 네 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소제목으로 이신칭의를 거부한 이스라엘 이라는 소제목으로 지금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10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 다음 본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두 절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네,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전도자 빌리 선데이의 일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 일화를 시작으로 제가 설교의 문을 열까 합니다. 네. 빌리 선데이는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그는 14살 소년 시절부터 학교 급사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도 조금씩 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삶을 꾸려나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급사로 일을 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 10개 이상 되는 그런 10개 이상 되는 그런 난로에 석탄을 나르고 불을 피우고 하는 일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학교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공부를 한 것입니다. 당시 그의 월급은 $25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월급으로 받은 $25짜리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가 어음을 내밀자 무슨 이렇게 은행에서 무슨 이렇게 착오가 있었는지 은행의 현금 담당원은 $40를 창구에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썬데이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휙 들고 그냥 그대로 그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 은행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제 봤겠죠. 돈이 이제 $40가 나오는 것을. 이제 그러나 양심에 이제 가책이 되어서 그 후에 이 문제를 친구에게 이제 의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친구는 되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면 그 돈으로 연극을 보겠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연극을 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후 선대에는 그 돈으로 연극은 자기는 이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선대에는 그 돈으로 양복 한 벌을 빼입었던 것입니다. 아주 멋진 양복을 한번 빼입은 거예요.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입어본 새 양복이었던 것이죠. 그는 유년 시절 아버지와 사별한 후에 고아원에서 어렵게 자라났고 고아원에서 나온 후로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15라는 돈은 15달러를 더 받은 것이 아닙니까? $40니까? 15달러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고 욕심이 나는 돈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후 우연한 기회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속인 돈 $15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빌리야, 너는 농민은행에 갚아야 할 $15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할래?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빌리는 주님의 말씀에 항변했습니다. 그 돈은 은행 쪽에서 모르는 돈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고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 후 그는 5년간에 걸쳐서 속인 돈 $15로 인해서 그 양심에 계속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도 난감해졌고 게다가 이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는 한 진실한 죄사함도 받을 수 없음을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5년 만에 결심하고 사과 편지와 함께 은행의 사과 편지와 함께 $15로 동봉해서 농민은행에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순종과 동시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썬데이의 일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사실상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로 확인케 하는 일화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양심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법에서 그래서 벗어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주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법은 그 음성의 주인 되신 그 법의 주인 되시는 그분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고 규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끄셔요. 우리로 하나님의 법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이끄셔요. 그 음성은.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 음성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법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음성인지 가짜 주님의 음성인지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자 하는 음성인지 인간이 나한테 얘기한 음성을 내가 착각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베이스로 해서 바로 이러한 음성의 진위를 여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법과 상반은 어떤 것을 요구하는 음성이라면 그 음성은 결단코 주님의 음성이 되어줄 수 없으며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가장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음성이든지 사탄의 음성일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썬데이의 경험에서 이것을 확인케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썬데이의 마음은 사실상 $15를 배상하는 대로 이끌려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끌려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이죠. 양심을 통해서. 하지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지만 그의 친구의 조언이 썬데이의 이러한 마음을 굳히는데 어떤 마음이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마음을 굳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썬데이와 함께 계셨던 주님의 조언이 아니었었더라면 그는 결코 $15를 변상하지 않은 채 그의 생을 바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그에게 친히 들려주심으로 당신의 법에 순종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이끄셔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로이드 존스의 글과도 또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다시금 그의 글을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율법의 요구 차원에서 진술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와 같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는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면 그릇된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어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4절에서 증언하는 바였던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썬데이는 그리스도의 음성, 곧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쫓아 행했을 때 단편적이지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음성은 이러한 단편들이 모여서 우리의 전 삶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데 이르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원리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듯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아닙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또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며, 이거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또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긴장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이러한 긴장의 갭 사이에는 분명코 전능자의 지혜가 숨어 있는 것이며,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키질의 시간들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긴장의 갭의 시간이야말로 전능자의 비밀에 붙여진 시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썬데이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 곧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었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오늘 로마서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연사가 말하고자 하는 흐름에 귀속시킵니다. 이것이 곧 로마서 10장 8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연사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연사를 대조시키므로 이 두 종류의 의의 각각의 뚜렷한 특징과 구별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사도의 의도가 있었으며, 이미 저번 주에 다 했습니다.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자연스러운 대조 속에서 무엇이 더 탁월한 것이며 현실 가능한 것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사도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연사를 세운 거에 있어서의 목적을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세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연사는 분명한 의를 말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옳지만, 분명한 그것도 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예요. 하나님의 영원신 속성을 담고 있는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연사는 분명한 의를 말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옳지만, 율법의 기능적인 면과 인간 본성의 죄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저번 주에 충분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현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주의 형제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율법의 한 가지 조항을 어겨도 나머지 99가지를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은 범법자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율법은, 곧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인됨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죄인됨을 드러내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자를 찾게 만들려는 목적이 사실상 율법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의 실존적 현실로는 의를 얻기란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넌지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연사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연사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느니라를 풀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명은 로마서 10장 6절로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 이건 뭐예요? 그 성육신이죠. 그렇죠? 성육신을 무시한 채 자신의 열심과,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열심이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까지 올라가려는 시도는 곧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기 의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행위, 곧 성육신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연사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연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또한 이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7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혹 누가 무적행위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라고 연사는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 역시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전 표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결되었던 것이라면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연사가 6절에서 말하는 불신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불신앙을 책망하는 것이었더라면 6절은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불신앙을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진리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의 어떠함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의 허무맹랑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그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불신하는 불신앙적인 태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존 머리는 자신의 주석책에서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는 이러한 7절의 진술은 부활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는 질문은 6절과 동일한 종류의 불신앙을 반영한다. 그것은 누가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라는 것이다.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라는 것이다. 아래에 있는 것을 대표하는 음부는 위에 있는 것을 대표하는 하늘과 대조를 이룬다. 불신앙의 표현인 그 질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깎아내린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죽은 자의 영역에 가셨다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더 이상 없듯이 동일한 목적으로 무저갱이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과 같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과도 같이 땅의 낮은 곳에서 다시 올라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초월적 영역도, 무적에게까지 이르려는 또 하나의 초월적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은 의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불신앙적 태도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연사는, 그래서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것이며 단순하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무정행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분을 믿는 것임을 믿음의 연사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들이 가게 되는 믿음의 행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얼핏 보면 사도는 지금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8절이 뭐였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진입한 것입니다. 제가 마치 얼핏 보면 사도는 지금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듯하지만 이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거 인용한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언어적 표현만 신명기 30장 14절의 표현을 빌린 것이지, 사실상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진리, 곧 내용적 측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는 이에 앞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앞서 보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앞서 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음을 예수께서 부활 직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과도 같이, 마치 그것과도 같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말씀으로 사도는 예언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하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표현은 신명기 30장 14절의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표현법 자체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적으로는 믿음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8절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일 때,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하에 주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일 때에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 가까이에 존재하기에, 내 마음 가까이에 존재하기에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며, 이처럼 진정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뿐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곧 주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곧 주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정체성은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씀은 곧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말이나 소리, 아니면 쓰여진 글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자체가 생명을 소유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아니 생명의 근원이 될 만한 충만한 생명력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는 그 말씀.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러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게 되었을 때에야 우리는 이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만한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문화된 율법 그 자체, 기록된 그 율법 자체는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설득시키십니다. 썬데이의 경험처럼. 이것이 은혜의 첫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그분께로부터 오는 깨달음과 설득됨이 우리로 순종케 하려는 의지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있기 때문에 이때 또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것은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실제로 부으시는 것까지, 부으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능력과 순종할 능력과 힘을 현실적으로 부으시기까지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단계의 은혜 위에 은혜, 또 그 위에 부으시는 은혜의 과정들은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입에까지 전이되어 있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 위에 은혜, 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제하에, 그래서 이 전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라는 이 전제가 있을 때, 이 전제하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만 율법의 참된 요구가 그제서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선데이의 일화에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듯이 주님의 음성, 곧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삶을 어떤 분명한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이끄십니다. 분명한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이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한번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결코 그분의 음성을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골수까지 파고들며 귀를 막아도 들리고 귀를 열어놔도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 일어나요. 이 반응은 마치 철가루가 자석의 힘에 빨려들어 들러붙는 것처럼 그분께 끌려가려는 반응이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내 영혼의 주인을 내가 이제서야 알아보듯 우리의 영은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결과물은 순종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은혜의 결과물이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또한 믿음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이 우리의 존재 가까이에 계심, 즉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입을 지배할 때 그제서야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8절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를 지배케 될 때 이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썬데이는 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부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을 막 겪어요. 말씀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닌가.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곧 말씀의 지배하에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그래서 그 말씀께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주었을 때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두 썬데이의 경험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경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인 경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로로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할 수 있으시게 하며 그의 믿음을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으시게 하며 또한 이러한 확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이거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무엇인 것입니다. 하나가 또 하나를 입증케 만드는 하나의 존재가 또 하나의 존재를 확인케 하는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볼트와 너트와 같은 속성을 지닙니다. 볼트와 너트라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와 같은 속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참된 순종은 불가능하며 믿음이 없이는 참된 순종은 불가능하며 순종은 언제나 그 안에 존재하는 그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은 그 믿음을 주신 자의 본 의도인 순종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가짜 믿음임을 입증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난 지금 가짜 믿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행위로서. 만약 믿음이 없는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본래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외형적 연극에 취해 있거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우리는 말씀의 형태로 임하시는 하나님께 곧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을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순종은 그 결과물이 되어 바로 그 참 믿음을 확증해 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최상의 길이 되어질 것은 율법을 만드시고 수여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에 온전히 일치하는 성령을 따라 이끌려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쪼록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바로 그것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우리의 마음과 입 그리고 우리의 삶 전 영역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 이것이 하나임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로써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 또 그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